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짧으니까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 은퇴한 양준혁 선수를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이 선수 시절 때에 만세 타법이라고 하여서 유명한 인물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선수 생활 때에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뭔가 하면은 항상 이 사람은 2인자였습니다. 1인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초기에는 이성엽 선수가 항상 1인자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항상 2인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또 누가 1인자가 되는가 하면은 이대호라는 선수가 1인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은퇴할 때까지 2인자의 서러움 속에서 선수 생활을 하였다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규태씨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 고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서열의식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특히 이 서열의식이 강하잖아요. 목회자들도 이 목회자들이 모일 때 보면은 몇 명이 모이는가, 또 교회 사이즈가 얼마인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모일 때 그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몇 평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 말을 자주 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몇 살입니까? 또 몇 학번입니까? 그런 말을 자주 듣게 되고 우리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다 뭔가 하면은 서열의식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2인자예요. 처음에는 1인자의 삶을 살아갑니다마는 나중에는 바울이라는 사람 앞에 늘 항상 이 바나바는 그 이름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초기에는 늘 항상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바울 때문에 항상 2인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에 대한 기사의 내용이 성경에 보면은 크게 세 군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4장에는 이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바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말하자면은 이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소개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었던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나바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하면은 이 안디옥 지역, 즉 이방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는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하게 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냄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한 일이 뭔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안디옥 교회 와서 제일 처음 한 말이 뭔가 하면 23절 말씀이에요. 그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 내용의 말씀이 뭐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권면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 조금 지나서 25절과 26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말씀이 이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왜 이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갔을까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려고 하면은 거리가 장하용으로 10시간을 가야 합니다. 거리로는 약 2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다소로 돌아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다소에서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두려워서 만나주지를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갇히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러한 일들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예수 만난 이후에도 다소에서 혼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기간이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은 7년 내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다소에 돌아왔어요. 7년 내지 10년의 기간이 있는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물론 거리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만나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나바 위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위로의 아들.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 보혜사란 뜻이 뭐입니까? 위로자, 보호자, 상담자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 외로이 있는, 홀로 있는, 답답한 가운데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동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역할이 이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는 놀라운 멘토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외로이 답답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성령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총, 성령의 찾아와 주시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답답합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바나바가 찾아가서 함께 팀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회복의 은총을 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 이제는 바나바 같이 우리 주위에 사울이 누구가 없는가 찾아서 그 사울을 위로하고 새 힘을 얻게 하고 새롭게 함께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바나바를 하나님이 왜 사용하였는가? 우리가 두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바나바는 난 사람은 아니지만 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한 사람은 난 사람이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난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과학적으로나 또 경제계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대통령, 경제가, 정치가, 학자, 교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울 같은 사람이 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든 사람이다. 그런데 된 사람이 있어요.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격적인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마음씨가 참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나오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난 사람이겠어요? 든 사람이겠어요? 된 사람이겠어요?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된 사람이에요. 그 근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4절을 볼까요?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첫 마디가 뭐예요?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착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헬라어로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마가도스라는 단어예요. 이 마가도스라는 단어는 다른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떤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가 하면은 좋은 땅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과 좋은 땅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착한 사람, 좋은 땅,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씨를 뿌릴 때에 어느 땅에 씨를 뿌린 곳이 30배, 100배 열매를 맺었습니까? 좋은 땅이에요. 돌밭이 아니에요. 가시덤 뿌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길가가 아니에요.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 마음 씀씀이가 굉장히 뭐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또한 레위 가문의 출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브로 출신의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가 요한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이 바나바의 사역이 이 착한 마음, 좋은 땅에 심은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동력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그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나중에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의 팀 사역은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나서 보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소에서 10년 동안 외로이 지내고 있는 이 사울을 만나서 데리고 와서 팀 사역을 감당할 정도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떠나갑니다. 왜? 전도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마가는 좀 어느 정도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 여행 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가 떠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다음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나중에 바울과 큰 다툼을 하게 되는 거죠. 바나바는 어떻게 주장합니까? 마가를 그래도 데리고 가야 한다.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데려가면 안 된다. 왜? 1차 전도 여행 때에 중간에 중도하고 돌아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왜?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 선교 여행의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1차는 실패하였습니다마는 2차에는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전도자로서 세우고 일으키고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바꾸어집니까? 바울도 인정을 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라고 나중에는 마가 요한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단계까지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바나바를 가리켜서 유명한 신학자인 폭스 잭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귀를 기울여서 듣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다. 그는 남의 장점을 찾아낸다. 재능으로는, 학식으로는, 능력으로는 바울보다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덕으로는 우월하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장점을 보기에 빨랐고 형제간의 평화를 위하여 타협을 하였다. 역사상 바울은 세계 선교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살맛나게 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위대함을 기억하여야 하지만 바나바는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는 코칭과 멘토링의 사역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폭스 잭슨이라는 이 유명한 신학자는 우리는 바울은 기억하고 있어요.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바울 서신을 기록한 유명한 인물이고 선교 여행의 절대적인 인물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일으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을 세워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초대교회에 살맛나게 하고 사람을 세우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준 이 바나바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는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어져야 합니다. 마가 요한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사울이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이제는 바나바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총으로 세움을 받고 세임을 얻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위에 마가 요한과 같은 사울과 같은 사람을 찾아서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이 사역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 바나바를 사용하였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바나바는 비움으로 시작하여 체험으로 마무리되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비운 것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비운 것이 뭔가 하면은 4장 37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같이 따라서 할까요?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네,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바친 것이 뭔가 하면 명예를 바쳤어요. 명예를 비웠어요. 마음이 착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 같이 이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바나바는 뭐예요? 항상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그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이 바나바는 1인자예요. 예, 사울을 안 데리고 왔으면 끝까지 바나바는 1인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외로이 거하고 있는 다소의 10년 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아니하는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팀 사역을 함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러분 13장 4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십시다. 이름이 누가 먼저 나와요? 바울이 먼저 나와잖아요. 전에까지는 바나바가 1인자였어요. 데리고 안 왔으면 바나바가 끝까지 1인자예요. 그런데 이제 데리고 와서 팀 사역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뭐예요? 바울이 1인자로 바꾸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의식이 강하다고요? 서열 의식이 강합니다. 목회자들도 또 우리 자녀들도 또
또 여러분들 그 동료들 또 만나면 뭐 몇 학번이니 무슨 뭐니 뭐 계속 왜 물어보는가 하면은 서열 의식이에요. 그 우리는 다 뭐예요? 양준혁 선수처럼 2인자의 서러움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뭐입니까? 마음이 착하지 아니하면은 그 서열 의식 때문에, 우울감 때문에 뭐예요? 사울을 데리고 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바나바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울 사울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걸어서 8일 동안 가는 거리예요. 옆에 있지도 않습니다. 안 찾아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비웠어요, 자신을.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목회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목회할 때에 부목사들이나 우리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보다 더 실력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명예의식을 비우는 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 아이들도 뭐예요? 뭐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뭐 우리 집이 어디에 있고 뭐 그럼 어디에 살고 뭐 이것 때문에 애들이 또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두 가지를 비움으로 인하여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은, 여러분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착한 사람은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고, 또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뿌리예요. 우리 한번 나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뿌리가 튼튼하였다. 그 뿌리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같이 따라서 합니다. 능력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착했어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뿌리가 견고해요. 거기다가 뭐예요? 인격이, 능력이 있어요. 완벽하잖아요. 네, 완벽하잖아요. 바울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지만 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단정은 못하지만 바나바보다도는 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뭐예요? 착한 사람이지만 성령과 믿음은 바울보다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나바는 인격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팀 사역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 게 나중에 안디옥 학파가 되어집니다. 놀랍죠? 그 안디옥 학파가 칼빈주의, 루터주의, 어거스틴, 박윤선 박사, 우리 한국 교회가 이어온 그 성경 공부 흐름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의 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였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세밀하구나. 예,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그때 이 사울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안디옥에서 팀 사역한 그 성경 공부가 그 당시에 안디옥 학파가 되어지고 그 계통이 어거스틴이 되어지고 루터가 되어지고 칼빈이 되어지고 우리나라 유명한 고 박윤순 박사가 되어지고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교회 보수신앙을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통이. 여러분 그 당시에도 알레고리안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어요. 말하자면은 세속적인 학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학파하고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하고 이 두 학파가 있었는데 그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으로 인하여 보수주의 신앙을 지켰고 또 오늘날까지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도록 역사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알렉산드리아 학파, 알레고리안 학파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조그만한 부분이 오늘날까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보세요. 이 2인자의 서러움을 살아간 바나바이지만 이토록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일이 오늘날까지 이런 영향력을 끼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작은 이 헌신이, 작은 그 위로함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작은 희생과 작은 그 비움이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과 역사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그 시간 기도, 그 작은 그 성경 말씀, 그 작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교회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찬양하는 그 작은 정성과 작은 믿음이 앞으로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양보와 우리의 비움이 하나님께서는 큰 은총과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 뒤에 오는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박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게 노라라고 예수님만 높였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어떻게 칭찬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어떠합니까? 필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비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비우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 성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간디를 잘 알지 않습니까? 간디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타려고 하였는데 타다가 실수해서 신발 한 짝을 떨어뜨린 거예요. 신발 한 짝을 떨어뜨리고 버스에 올라탔어요. 여러분 간디가 어떻게 했겠어요?
막 그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으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고 있었을까요? 간디가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은 남은 한 짝도 찻장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왜 이 신발 한 짝까지 찻장 밖으로 던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간디가 웃으면서 허허허, 만약에 신발 한 짝을 찾은 사람이 한 짝으로서는 짝을 이룰 수 없으니까 쓸 데가 없지 않느냐. 이 한 짝까지 찾아서 두 짝을 찾아야 그 사람이 신발을 온전하게 신을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대답하더라라는 거지요. 뭐예요? 비우는 것이 참 어려운데 비워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그 작은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그 작은 한 부분을 비울 때에 바나바에게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비움으로 인하여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가 바나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는 은총과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우리 주의 마가요한, 우리 주의 사울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찾아가 만나 주시고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비우도록 하십시다. 참 이 비움이 힘들어요. 어렵지만 여러분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1년 동안 사역함으로 인하여 그 안디옥 학파가 오늘날 이 보수적인 전통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 이 은총, 이 능력, 이 손길을 오늘 우리들은 경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작은 비움, 작은 헌신, 작은 기도, 작은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총과 역사를 체험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